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요, 또 저희 삶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며 또 저희가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주께 아뢰는 모든 저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들, 저희 간절한 열망들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더욱 적극적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세심해지게 하시고 또 더욱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저희 삶 속에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금씩 이루어드리며 또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오랜만에 시편입니다.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지키는 삶,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노래입니다. 무려 장장 176절에 걸쳐서 그 한 가지 주제,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한 장 아닙니까?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런 삶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절부터 16절은 이 긴 시의 서곡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 1편에서 일찌감치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삶, 잘 따르는 삶이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이후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어떤 순종과 말씀 묵상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도덕적으로 훈련된 그러한 결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굳은 결심과 어떤 의지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그저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물결에 온몸을 실어서 함께 떠내려가는 것, 아니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앞서서 가니 내가 자연스럽게 그 포즈를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것이죠. 억지로 되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시도를 해봤자 작심삼일은 양반이고요. 단 하루도 제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 삶을 억지로 그 말씀에 이렇게 꿰어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또 말씀이 흐르는 대로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으니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을 감시자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친구요, 길잡이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그에게 부담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정한 어떤 내비게이션이고 또 나침반처럼 이렇게 나에게 친밀하면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우리는 때로 이 삶의 길이 고단하고 때로는 절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그 끝에는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흐름에 편안하게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또 너무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일지라도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다름 아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과 또 기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의 삶과 기도가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과 기도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됨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강조하게 되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기도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묵상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기도만 하게 되면 물론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만을 쏟아넣는 것으로 멈추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 없이 묵상만 하고 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축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내 반응을 또 내 어떤 응답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는 그런 건강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다 하였는데요. 정직한 마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속에 숨기고 있었는지 또 어떤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속에 동기가 왜곡되어서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발견됩니다. 묵상은 내 안에 거짓된 것을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게 합니다. 8절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다 보면 문득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걸 느낄 때, 그런 분들이 주로 느낄 때가 있고요. 묵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깊이 만들어 주는데 그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말씀이 만약 사라지면, 이 말씀이 사라지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렇게 두려워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머물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은 묵상의 실제적인 유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청년의 때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정결함으로 가는 어떤 첫 걸음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온갖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우리 내면에 이 정결이라고 하는 방패를 세워줍니다. 또 보호막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죄, 또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은 그 자체가 최고의 영성 훈련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 묵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리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다른 것 없죠.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고의 영성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이 말씀 묵상 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야말로 죄의 힘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그 시금석은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많이 묵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이런 일은 내가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집중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깊이 몰입시킬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나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먼저 이 말씀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작업입니다. 나를. 이 말씀이 가진 의미와 그 상황과 그 비전 속으로 나 자신을 끌어들이고 밀어넣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말씀의 세계 속으로 대입시키고 또 시뮬레이션 시키고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나 자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행동은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또 내 감정이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을 느끼는지, 이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집어넣었을 때 내 자신이 편안해지는지 또는 불편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차가운 분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감정이 그 말씀 안에서 분출되도록 모든 어떤 통로를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불안과 내 외로움과 나의 분노와 나의 후회, 기쁨, 나의 모든 어떤 기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흘러나오도록 끄집어내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과연 왜 그럴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 마음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말씀에 큰 기쁨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감정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묵상입니다. 시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표현이 자꾸 사용되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속삭이듯이 되씹고 읊조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 되씹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오래오래 씹을수록 그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듯이 또 소화도 깊이 잘 되고 그러듯이 말씀도 오래오래 읽고 반복해서 음미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안에서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나의 것이 됩니다. 깊은 묵상은 항상 또한 이런 질문들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인간관계, 또 내가 결정하는 일에, 또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이 단지 나의 어떤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도전과 질문을 하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진짜로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묵상은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대화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가 얻었다 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차를 몰고 출근하는 길에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또 어느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잠들기 전에 또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내 삶에서 죄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3절에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들을 행하는도다고 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인 그런 압박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반복되면 죄가 싫어지게 되고 또 죄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자주 묵상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내용이 바뀌게 되고 또 내 언어가 바뀌게 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선택이 달라지게 되고 또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묵상은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삶,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묵상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묵상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아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으로 녹아 들어가면 우리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 선명해지고 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묵상의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감사와 또 선포입니다. 묵상은 감사를 낳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다 보면 내 입술에 감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 일들 속에서 큰 일이든 적은 일들이든 그 한 가지 한 가지 가운데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묵상을 하는 사람의 입술은 또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읊조리면서 흘러내게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묵상한 것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든 큰 목소리로 하든 다 선포가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며 모든 재물보다 더 하리이다. 재물 얻는 것보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 든든한 나의 자산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히 나의 삶으로 저도 들어온 그 말씀이야말로 더 든든한, 더 힘있는, 더 파워풀한 그런 나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어떤 든든한 자산이 되고 큰 기쁨이 되면 이제 마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서 오는 모든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또 세상 유혹은 자연히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즐기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꿔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노래했던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또 의인의 모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밀어넣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적용시키고 투영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